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사레는 사라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이고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참 많이 기다리고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아브라함보다 더 애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조급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정확한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들었을 때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전과 좀 다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으로 100세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을 놓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의 상태를 자기가 잘 알 텐데 그 생각하는 자신의 몸으로 자녀를 놓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7절 하반절을 보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90세에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요즘 우리 시대 사람보다 좀 더 살았다 하더라도 90세에 이 출산하는 것은 거의 생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웃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말씀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심지어는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나무랄 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게 아브라함의 이 장면에 있어서는 실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전의 전체 인생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삶의 이력입니다. 삶의 살아온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사라와 함께 육신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믿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도 하기도 했지만 그가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우리 어떤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진 시간들을 통해 그 시간들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또한 그 반응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성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함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은 기대할 수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현실과 약속의 간극에도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현실과 약속의 간극,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 속에 현실의 판단, 현실에서 느끼는 그 부분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고, 때로는 현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오만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과 좀 간극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시기를 특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 이루실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무한정 기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D-Day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 현실에 그 시간을 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데드라인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브라함도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는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지 그에게 약속의 데드라인, 약속의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믿음의 이 간극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좀 우리에게 흐릿하게 말씀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시기를 우리에게 특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자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과 약속의 간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언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계속 약속을 믿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의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먹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처음 생각하는 것, 처음 결심한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먹은 마음을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바꿉니다.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능력의 말씀이요 성취될 약속임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 하나 확인하고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결코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답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말조차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갈이 사라를 떠나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두 민족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삭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래 서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받은 복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과 한번 맞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해를 주시고 동일한 비를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조건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때로 현실과 약속의 간극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시기와 그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현실의 지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냄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때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현실의 제약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실과 믿음의 그 간극에 처할 때 현실을 붙들고 현실에 의지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오늘도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그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간구의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 은혜교회를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이 교회가 내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며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